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네,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이 말씀의 시리즈를 7가지 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이 사람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열심 가지고는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마치 연극 배우가 자기의 원래 모습, 부끄러운 모습, 또 죄로 가득한 모습, 속으로는 썩어있는 그런 모습은 감추고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 떳떳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썩은 속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더러는 죽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해산시키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엄중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을 들여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은 여러분 뭐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는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길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큰 빛으로 둘러싸임을 당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은 바울의 눈이 그 자리에서 멀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확실히 그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려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 종교적 신념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삶에 그의 인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열정과 신념이 드디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참 아이러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는 과거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가득하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유대인 지도자로부터 박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다른 모습과 또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집요하고 잔인했던 방법으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을 죽이기로 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돌아선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40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바울을 자기들 손으로 죽이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도 하고 시도도 많이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이 40명이 며칠 동안 금식을 했을까? 한 10일 정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선교여행을 다니는 동안 내내 따라와서 괴롭힙니다. 그를 죽이러 따라오고 또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해서 부상은 입었지만 생명은 살리시는 것을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유대인 종교지도의 잘못이 바로 잘못된 열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열정 그 자체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열정만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무조건 앞으로만 가면 그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열정적인 유대인들의 칼날이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의 잘못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가르침은 항상 잘못된 열정과 함께 가더라. 열심을 내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렇게 만든 한 사람의 교인이 기존 종교주제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의 불능이구나. 너희는 회심자 하나를 얻으려고 세상을 반바퀴나 돌다가 일단 얻으면 그를 너희의 복제품으로 만들어서 갑절로 저주받게 하는구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 같지만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 방향이 잘못했기 때문에. 열정만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현재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 순서를 따라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가 끝나면 이제 야고보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매일 성경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인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분들도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면 제가 목요일 날에는 어떤 집에 가서 방문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는 제가 영어로 진행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책이 좋아서 책의 내용을 읽는 것뿐입니다. 함께. 그런데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이 성경 공부의 스승은 홍 목사 내가 아니다. 성경 공부의 선생님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감동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받은 은혜를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 성경 공부도 은혜가 크지만 목요일 날은 더 크더라. 은혜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스포니처럼 팔아드리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먹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에 갈급한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신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처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흔듭니다. 거짓 교사,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뭘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 하나로는 부족하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교회를 깨트리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르침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성경 외에, 예수 외에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안식교죠.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1800년대에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교주 같은 그 엘렌 화이트가 쓴 책들,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내부적으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1800년대 인물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북 오브 몰몬이라는 책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마라, 위험하다. 차라리 이 책을 읽어라라고 가르칩니다. 몰몬경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을 따라야 된다. 한국에서 요새 신천지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 이만희 교주의 엉터리 가르침으로 지금 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마찬가지로 성경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가르침을 배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만약에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한 구원, 행위를 통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곳이 있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작년에 2017년도에 약 170개 나라에 2만 8천 명의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도 2가정의 선교사 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한 3,600불 정도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기를 더 많은 선교사를 섬기고 더 많은 헌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유대인 종교지도자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 한 분만 믿고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리조나야말로 훌륭한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도시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해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선교사가 가장 많이 들어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별히 서부와 동부 연안의 도시들 중심으로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기가 기회의 때면서 동시에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5년 뒤, 10년 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도 다 터키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는 열정적인 교회들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교회의 유적만 남아서 성지순례를 위한 관광객들만 꽉 차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수백 년도 아니에요. 수십 년도 아니에요. 얼마 뒤에 과연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발하시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한 사람을 만나서 기혼시켰는데 그 사람을 더욱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 정말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고집부리지 않고 혹시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라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 시리즈를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poor, afflicted, humble, gentle 이 네 가지 뜻이 그 온유란 말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돈이 없다, 음식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한 가난한 마음, 빈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도 영적으로 고민하고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험불, 겸손을 말하는 거죠. 겸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 항상 나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 젠틀은 온순한, 온화한 그런 사람이 언제든지 사람이 다가올 수가 있다. 저는 이 온유란 말을 풀어 쓴 것 중에 가장 의미에 와닿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열정과 겸손입니다. 온유한 자는,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겸손을 만나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열정은 불굴의 의리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힘, 끝까지 가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이라면 겸손은 항상 듣는 귀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온유란 말도 그 영어 성경의 NIV와 또 NASV를 보면은 험블로, 그 다음에 ESV랑 킹제임스를 보면은 meek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유란 말의 뜻은 겸손하단 말과 온화하단 말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년까지 살았죠? 그런데 모세의 인생이 정확하게 3분의 1씩 나눠집니다. 처음 40년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는 왕한테 필요한 모든 학문을 깨닫고 또 그런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아주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이집트의 감독을 죽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영웅으로 생각할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세에게 너는 살인자다.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이 모세는 왕궁을 도망칩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사막으로 떠납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 중간 40년은 사막에서 이드로 제사장, 그 이드로랑 딸과 결혼해서 도망자로 삽니다. 사막에서 그의 직업은 뭐였었냐 하면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해야 될 나이, 가장 뭔가를 왕성하게 할 나이인 그 나이 때에 모세는 목동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는 어땠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그는 초라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그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이나 고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확증을 들은 후에 그는 이집트로 떠납니다. 모세가 겸손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모세가 다시 자기 민족으로 왔어요. 이집트에 와서 자기 히브리 민족한테 가면은 그 사람들이 순순히 모세의 말을 들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말은 이집트 안에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친구도 있고, 떠난다는 말은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떠나야 된다, 쉬운 게 아니란 말씀이죠. 모세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약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나오게 하십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함으로 백성들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물론 출애굽을 하면서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협박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말을 듣지 않자 선동해서 모세를 죽이고 우리는 돌아가자라고 몇 번이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몇 번씩이나 개입을 해서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지만 모세는 끝까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열정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백성을 품고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얻는 방법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나갈 때 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분명 온 땅에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그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모델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겸손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형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아마 이 말씀은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인용을 많이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이 되십니다.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겸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와 같이 겸손해질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을 얻는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의 열정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도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종이 되지 않는다면,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발하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잘못된 열정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도 잘못된 열정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발하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충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열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정은 겸손과 만나야 온전해집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 자기의 뜻을 꺾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낮아지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이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만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한 능력으로 나올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열정을 주시되 겸손함을 주셔서 항상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